2024년 2월 29일 목요일 교육국 새학기 특별 새벽기도회 넷째 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4장 찬양하신 후에 성형광 안수 집사님을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학기를 맞이하여 교육국 특별 새벽 기도회로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소유로 생각하며 내 생각 내 뜻대로 양육하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내 생각에 따라주지 않는 모습에 불평했던 모습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 외에는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더 무릎 꿇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사랑을 느끼며 모든 시간 가운데 모든 장소에서 모든 만남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시대와 불통의 시대 가운데 부모와 자녀가 말씀으로 소통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웃의 아픔에 친구의 슬픔에 같이 공감하며 슬퍼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녀들로 자라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학기에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 찬양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주와 동행하는 그 즐거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분무불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이요한 전도사가 말씀 전할 때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 귀가 열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3장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6쪽에 있습니다. 다니엘 3장 8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내 손에서 건져내실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예물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학기 기도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이 목요일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넘치는 은혜를 내려워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또한 특별히 새 학기를 준비하는 우리 교육부서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새 학기를 향한 하나님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소년부 찬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등학교 생활이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번 학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잘 모든 친구 관계와 모든 학업과 진로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김현순 집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특별 새벽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졸린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진짜 쉽지가 않은데 저는 청소년기 때 새벽기도에 거의 뭐 나올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을 깨워서 이렇게 굉장히 새벽에 나온 우리 교육부서 친구들 너무 잘했다고 말해주고 싶고 너무 감사하고 마음이 기쁩니다. 네, 제가 보니까요 이 새벽기도회를 한 번이라도 나왔던 친구들 그리고 뭔가 어떻게 뭐 부모님한테 끌려왔든지 아니면 자기가 자발해서 왔든지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하시는 걸 제가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실 줄 믿고 이번에 새학기가 됐는데 새학기 특별 새벽기도회가 정말 기도로 시작하자 뭔가 그냥 일반적인 그냥 날로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시작하자라고 하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도 이번에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풀무불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그 중학교 1학년 때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이제 학교를 가고 있었습니다. 학교를 가고 있었는데 그 횡단보도 옛날에 그 녹색 어머니 회라고 그 이렇게 안내해 주시는 봉사해 주시는 어머니들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제가 아는 친구 어머니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하니까 이제 그 아주머니께서 요한아 반가워 잘 지내니?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네 잘 지내요 뭐 이렇게 하고 인사를 했는데 그때 그 친구 어머니께서 요한아 근데 아줌마가 궁금한 게 있었는데 너 교회 다니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네, 뭐 저 교회 다녀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아니요 저 교회 안 다녀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되게 신기한 거예요. 아니 왜냐면 이름이 요한인데 아니 왜 교회 안 다니지? 해가지고 이분이 요한아 요한아 너 근데 이름이 요한인데 너 교회 안 다니니? 하니까 제가 뭐라 했냐면 그때 저희 부모님은 교회 다니시는데요 저는 교회 안 다녀요 라고 했었습니다. 그때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요 그때 뭐 믿음이 없었을까요 제가 그래요 그때 그래도 나름대로 뭔가 믿음도 있었고요 뭔가 기도응답도 있었고 뭔가 그 찬양팀도 하고 뭔가 열심을 가지고 섬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뭔가 남다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왜 대체 그때 거짓말을 했을까요? 저는 뭘 알고 있었냐면 제가 만약에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 뭔가 불이익이 있을 거라는 생각과 공포감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자신 있게 밝히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내가 자신 있게 밝히면 내가 뭐 손해를 볼 것 같고 거짓말하면 안 될 것 같고 또 제대로 살아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많은 부담감이 제 안에 있으니까 그걸 말을 못하겠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나타내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얻는 것도 있겠지만 잃는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보다 더 바르게 살아야 되고 거짓말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책임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슈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참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손해보고 싶지 않아서 두렵고 회피할 때가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다니엘의 새 친구들은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듯이 믿음이 굉장히 신실한 친구들이었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영향력 있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의 배경을 좀 살펴보자면 당시에 지금은 강대국이 미국이죠. 최고의 강대국은 미국인데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은 바벨로니아 제국이었습니다. 당시에 거기에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BC 605년에 남유다를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때 남유다를 침공해서요. 당시에 남유다 지역에 있던 왕족들, 귀족들, 그리고 당시에는 기술자들, 그리고 인력들을 청년들을 다 데리고 가서 이제 포로로 삼았습니다. 실제로 소수에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요 다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요 대부분의 사람은 노예 생활하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참 많은 은혜와 특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 다니엘 새 친구들입니다.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요 바벨론의 왕궁에서 진행하는 최고급 궁중의 학교에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었고요. 3년 동안 바벨론의 최고급 교육을 받고 그리고 최고의 우수생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9절 말씀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수재였는지 느부갓네살 왕이여 불러내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바벨론의 어떠한 지식인들보다 10배나 나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탁월했던 바벨론에서 기대를 받고 총애를 받았던 아주 훌륭한 인재 중의 인재가 바로 이 다니엘의 새 친구들입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요. 이 사람들이 졸업을 해서요. 다니엘은 왕궁의 고위직에 취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니엘의 친구들은 지방의 고위 관료로 이제 공무원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다니엘의 친구들은 이제 승승장구할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과거에 있던 어려움과 아픔들은 이제 잊고 새롭게 뭔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놀라운 길로 가게 될 것이다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 다니엘의 친구들에게 굉장히 큰 위기와 시련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4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령하시나니 너희는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아멘.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은요 굉장히 탐욕적이고 권력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려고 했던 왕이고요. 실제로 그의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정신병이 걸릴 정도로 굉장히 교만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당시에 30m 되는 금신상을 만들어서 자기와 그리고 그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의식을 행했던 사람이 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래서요 이 모든 관료 지방에 있던 모든 관료들까지 다 불러내서 거기서 나에게 절하라 라고 했던 것이죠. 근데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상황에서 우리 6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 절하지 않으면요 풀무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우리 교육부 친구들이 부서 친구들이 풀무불을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풀무불을 가져왔습니다. 이 풀무불인데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용광로입니다.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여기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풀무불이라고 하면요 사람들로 하여금 가장 공포스럽게 느끼게 하는 장소입니다. 그 가장 인간이 고통스럽게 죽는 고통이 보통 이제 불에 타 죽는 고통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죽는 것도 무서운데 불에 타서 고통스럽게 죽는 거, 여기에 들어가자마자요 온몸이 녹아버리는 이런 끔찍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대단해서라기보다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길,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요 사람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냐면, 너희들은 나에게 굴복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너네 나한테 절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너네 인생은 내가 잡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반항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여기서 어떻게 만약에 반항하다가 내 인생 지금까지 쌓은 거 다 날아가고 내가 했던 거 다 없어지고, 여러분, 그리고 가장 비참하게 죽게 되기 때문에 반항할 사람이 없는 거죠. 우리 7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앙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아멘. 모두가요 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한다라고 합니다. 이건 굉장히 당연한 일이고요, 굉장히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살기 위해서 당연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모두가 절하고 있을 때, 모두가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하고 생명을 구걸하고 있을 때요 절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요 다니엘의 친구들이죠. 당시에 다니엘의 친구들이 절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요 우리 고소하는 장면이 1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우리 다니엘의 친구들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요 이 이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이 사람들의 이름이 따로 원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은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이죠. 그래서 바벨론의 제국에 온 이후부터 개명이 되면서 강제로 바벨론 신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제가요 그 설명을 좀 드리자면,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좋은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바뀌는 수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에서 주는 메시지가 어떤 거냐면, 너네 여호와 신앙을 섬기지 말고 바벨론의 제국에 굴복해라 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그 바벨론 왕과 신에게 절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벨론이 말하고 규정하는 흐름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열이 받은 이 느부갓네살이요 이 세 명을 다 데리고 오라, 끌고 오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회유하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요, 한 번만 기회를 줄 테니 절하라. 만약에 너네가 절하지 않으면 정말 풀무불에 넣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이요 한 번만 절하면 됩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요 느부갓네살 왕의 기만 세워주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거요, 명성, 자기 노력, 자기 스펙, 자기가 살아온 모든 거, 지금까지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왔던 모든 걸요 한 방에 다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만 절하고 한 번만 잠깐 넘어가면 몇 초 안 있으면 사라질 문제였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내가 너의 앞날과 너의 인생을 열어줄게 라고 하는 느부갓네살의 약속이 여기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말씀에 보면요 어떻게 말하냐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라고 회유를 하게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이 사람들의 생명과 주권이 나에게 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너네 살고 싶으면 나한테 굴복해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아멘. 우리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내가 뭐 말할 가치도 없다. 지금 왕 앞에서요, 지금 굉장히 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왕이요, 지금 무슨 말을 합니까? 지금 내가 지금 당신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당신이 얼마나 큰 힘이 있다고 해서 지금 나에게 그런 말까지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고백이 우리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우리 다니엘의 친구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친구들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내가 풀무불 가운데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하고 가장 무서워하는 그곳에 간다 할지라도, 풀무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요, 하나님은 나를 건져내신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이끄신다라는 확신과 담대함이 이 다니엘의 친구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 친구들이요, 바벨론에서 굉장히 오래 수년 동안 훈련을 받았고요,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바벨론의 말을 쓰고 바벨론의 언어를 배우고 학문을 배우고 바벨론의 관료로 일하고 바벨론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바벨론 속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있는 정체성,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우리를 부르신 그 신앙, 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겉으로는 바벨론에 있지만 실제 그 안에는요, 여전히 살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요,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건지실 하나님, 우리를 홍해 가운데 건지셨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고 아수르의 대적 18만 5천 명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이요, 더 놀라운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 놀라운 고백, 우리가 다 정말 귀한 고백이라고 여기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라 믿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내가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 때문에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말하는 비난과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죠. 다니엘의 친구들은 신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이 대단해서, 이 사람들이 뭐 엄청난 믿음이 있어서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니엘의 친구들은요, 어떠한 지혜와 어떠한 그 믿음이 있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고, 지금 당장은 유다 나라가 망한 것 같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이고, 결국에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금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가 오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지금 단순히 느부갓네살 왕은 권력자이지만 그 위에 하나님께서 계신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때로는 손해본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요, 그런 믿음으로 풀무불에 들어가겠다고 결단하는, 그래서 결국에 느부갓네살은 풀무불로 협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공포스럽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무불을 이기는, 풀무불이 통하지 않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말씀이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풀무불을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기대어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을 위하여 손해를 감당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제 묻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요, 풀무불이 아니라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적당한 믿음, 적당한 신앙, 뭔가 하나님 앞에서 미지근한 우리의 마음을요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점점 내가 세상의 문화에, 바벨론의 문화에 점점 젖어 들어가는 우리의 태도를 두려워하고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는 우리의 믿음을요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과 우리 교육부서 다른 우리 친구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요, 우리 새 학기를 맞이하여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새 학기를 다가오는 이 친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며 세 가지 정도 같이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수를 따라가지 말고 진리를 따라가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새 학기가 되면 우리 친구들이요 가장 원하는 게요, 처음에 적응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제 인정받고 친구들에게 와 멋있다, 좀 인기 있다라는 소리 듣고 싶을 겁니다. 굉장히 또 공부도 잘한 이미지를 갖고 싶고 여러 가지 많은 이미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 그 좋은 친구들 많이 사귀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다수를 따라가는 거,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그리고 주변의 환경에 맞게 내가 이리 왔다가 저리 왔다가 결정하는 그런 다수를 따라가게 되면요 반드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다수를 만족하게 하려면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걸 알아요. 근데 내가 친구들 때문에 눈치를 보다가 결국에 진리를 따는 것을 포기하고 다수를 따라가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진리는요 다수결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정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진리를 따르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그 당시에는 뭔가 이상한 것처럼 느끼고 사람들이 이렇게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그 어린 시절에 믿음을 따라 사는 것만 기억나지 않습니까? 결국에 친구들 눈치 보고 전혀 기억도 안 나고요, 다 없어질 것들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다수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요 풀무불에 있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다니엘 친구들은요 풀무불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다 할지라도, 내 삶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 삶에 좌절과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끝까지 인도하고 있고, 지금 내 삶이 부족한 게 많고 다른 친구들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좀 못하는 것 같고 나는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가정의 상황 그리고 내 친구 관계의 상황 모든 것에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가장 피하는 게요 풀무불이에요. 풀무불. 가장 낮고 가기 싫고 피하고 싶은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나를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 라고 하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공부할 수 있고, 하나님 비전 열어주시면 내 삶은 열릴 것이고,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면 막을 사람 없다 라고 하는 확신과 담대함으로 우리 믿음으로 이번 새 학기를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인데요, 우리 세 번째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위한 고난에 참여하라 입니다. 우리가요 요즘에요 교회 안에서 온실 속의 화초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요 이렇게 자란 세대들이 너무 이렇게 그 자라날 때 어려움이 없게 자라나니까 신앙도요 막 픽픽 쓰러진다는 거예요. 온실 속의 화초처럼 너무 귀하게 자랐어요. 그래서 고난받기를 두려워합니다. 고난을 어색해하고 고난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성인이 되니까 다 넘어집니다. 다. 이 고난 앞에서 다 무너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마태복음 우리 5장 말씀 보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요 말씀대로 살아가고요, 때로는 고난이 있고요, 인생은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은요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을 지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경험하는 거고요, 거기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고백, 하나님의 역사가요 또 간증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요 고난을 당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아 이거 이렇게 살면 손해 볼 것 같은데 그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이 고난을 따라 우리 풀무불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사실상 우리의 힘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오늘 풀무불이요, 저도 무섭습니다. 어떻게 들어가요 거기? 진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로 하여금 그 풀무불 들어가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가장 들어가기 싫은, 가장 최악의,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회피하고 싶은 그 풀무불, 사람들이 가장 끔찍하다라고 여기는 그 자리에요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죽으신 줄 믿습니다.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그분이 누려야 될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6시간 동안 가장 처절한 고통 가운데 타는 듯한 고통으로 죽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섭고 두렵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풀무불에 들어가신 그 예수님 생각하며,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기억하며 나도 두렵지만 그 예수님 사랑 생각해서 풀무불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줄 믿습니다. 저도 그 사랑 기억할 때 다시 한번 이전에 이렇게 숨기며 거짓말하며 살아왔던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정말 그 예수님 사랑 아닐까요?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그걸 감출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가 정말 풀무불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풀무불을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신학기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친구들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새학기가 다가오므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닥쳐온 상황이 참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벨론이여 끊임없이 우리에게요 넘어뜨리고 우리를 유혹하고 너 내게 절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협박과 공갈로 우리를 무너뜨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풀무불을 두려워하고 풀무불 앞에서 좌절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풀무불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이끄신 그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앞에 있는 풀무불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피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돌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번 새학기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친구 관계의 문제, 성적의 문제, 진로의 문제, 학업의 문제, 습관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가지가지 문제가 우리 앞에 있는데 하나님, 그 문제를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주님 나에게 복 주지 않으시면 아버지 놓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고 이 바벨론의 시대 속에서 온갖 향락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전체 진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함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지원 사격을 통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말씀과 사랑과 은혜 아래서 무럭무럭 잘 자라서 이 시대 가운데 미래의 다니엘의 친구들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귀한 믿음의 인재들이 되어서 이 땅을 살리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이 변화의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